친동생 에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폭발물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무수한 마음의 고생 끝에 안전한 폭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다이나마트라는 폭약입니다. 원래는 나트로글리세린이라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만 충격이 가도 막 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동생이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죽으니까 야, 이 동생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이 규토라는 흙이 있어요. 이제 지금도 많이 쓰는 흙인데 아주 규토라는 아주 이런 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나트로글리세린이라는 상자가 얘가 깨져갖고 그 흘러나왔는데 그 흙하고 섞였는데 이게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발명한 게 이 다이나마트라는 폭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제 쓸 수 있는, 내가 이제 그전에는 막 그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전혀 못 쓰던 물질을 이제는 내가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폭탄인데 다이나마이트인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제 발명하고 난 후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칼 가지고 쏘고, 뭐 칼 가지고 쏘고, 이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면 죽여봤자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있는 전쟁인데, 이게 이제 발명되고 난 후에 폭탄이 발명되면서 한 번 터뜨리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사람들을 죽이는 폭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노벨상이거든요. 거기서 폭탄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돈을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이제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게 노벨상입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폭탄이 이제 원자 폭탄이죠. 다이나모탄 정도로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이 나타났습니다. 이 원자 폭탄이 하나 터지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하나 딱 터지면 그게 아무것도 남지 않죠. 다 부서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폭탄보다 훨씬 파괴력 있고 우리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상 죄가 나옵니다. 이 죄가 다이나마이트보다 원자 폭탄보다 훨씬 인류를 더 파괴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높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요게 자라게 되면, 여기 점점 자라게 되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면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단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자만 욕심으로 시작된 이게 죄가 되어버리면 이 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존재는 지금 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죄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옛날에는 죄 그러면 이랬는데 요즘은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호 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죄 그랬는데 지금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호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잘못이고 죄이고 그런데 그 취향인데요, 뭐 기호 차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게 하나도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이 죄가 인생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동성애 그래도 사람 말합니다. 그 취향 차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뭐 가정 파괴시키는 이런 문화들 있죠. 이런 문화들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호 차이인데요, 그래요.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누가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기분이 나빠요. 그런 기분이 나빠요. 그게 왜 죄냐? 기호 차이인데, 그 생각 차이인데, 취향 차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 그걸 기호 차이로 인식하든, 그걸 취향으로 인식하든, 그걸 그냥 생각의 차이로 인식하든, 그 죄라는 그 자체는 여전히 파괴적인 파괴력을 갖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막 그렇게 말했던 게 하나님의 창조고요. 그 창조의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고 하나님 만든 모든 아름다운 만물들을 그 동산에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으로 살게 만든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 그 에덴 동산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고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이놈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서로 행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거든요. 근데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순식간에 그 동산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내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냐?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했냐? 당신이 만든 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뭐 이렇게 말했던 그 관계들이 이 죄가 들어오니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때문에 그랬어, 네 때문에 그래서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그 동산에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벗겨요. 죽음이 없던 그 자리에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아름답던 땅에 가시떨기가 나타나고 그 땅이 척박해지고 그 땅이 정말 가시떨기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아름다운 동산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했던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괴되어버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빵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영양가 최고래가 맛도 향도 먹으면 정말 입맛도 좋고 이거 먹으면 영양가가 아주 좋은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빵을 못 먹습니다. 이 빵의 모든 영양가는요, 먹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가 설기 전까지만 해도 먹으면 영양가가 되고 맛이 나고 향이 나던 이 빵이요, 곰팡이가 설기 순간에 그게 독이 됩니다. 그 모든 영양가 있는 요소들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독이 되고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 못 써요.
뭡니까 그 곰팡이 있은 빵을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건 했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버려요. 그 최고의 맛있고 그 최고의 영양가가 있고 최고로 먹음직스러운 빵도 곰팡이가 썰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저희 둘째 행이 있습니다. 둘째 행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을 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저는 청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 그래 한 번씩 가면 하도 그 처가 쪽에서 막 반대를 하니까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같이 살려고 산골 골짜기까지 막 해가지고 저희 둘째 형이 대우조선소 다녔거든요. 그 다니니까 그러면 막 산 구석에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살아요. 그러면 처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와가 깽판을 치요. 그러면 그 못 살고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면 또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도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저희 둘째 형이 막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그 처갓집을 농약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농약 먹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저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갔는데 통영 적시제병원에 작은 형이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실려가가지고 위세처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뭔데 반대하느냐 나 생각하면 죽겠다 이래가지고 농약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려가가지고 거기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요. 그 한 농약 한번 들어가면 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시책을 해도 그래 평생 위장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 쪽에서 아이고 우리 한국 이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하니까 몇 년, 한 4, 5년 정도를 그런 인생을 살아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나는 진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가니까요. 그 제도가, 뭡니까. 아주 남자들은 조선소 가가지고 막 애쓰고, 여자들은 돈이 막 엄청 나오고, 시간이 넘치니까 카바레, 이렇게 굉장한 그런 문화가, 안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거기 입술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몇 년을 싸우는 거야. 사람들 얼굴도 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막 병이 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요. 너무 사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도요,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요, 순식간에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꼭 맞는 사람이라 다윗만큼 아름답고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가가지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러고 나간데 골리앗도요 물매 들어가고 한 방에 쳐버리고요. 그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하는데도요 저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강약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 나라가 성성장구하다. 나가면 다 승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요. 정말 아름다운 왕인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 그늘다가 그 우리 아내의 눈이 혹 가가지고 그 죄를 지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뱄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나서 어떻게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 전쟁 때는 우리아를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하면 자기 죄가 감춰질 줄 알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충신인지 내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내 편안하게 내 아내 이렇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래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앞에서 그냥 있다가 그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그렇게 탄 거예요. 속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딱 요압이 그것 보고 그 우리아를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 최전방에다 우리아를 보내갖고 우리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다윗이 잘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뭐가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요? 죄 하나. 여러분, 죄 하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곰팡이균 하나가 그 맛있고 아름다운 빵 하나를 순식간에 상하고 망가지게 만들듯이 죄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도요,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회도요 순식간에 망가져요. 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름다워라 대한민국.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정말 망가졌거든요. 뭐가요? 뭐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듭니까? 망가지게 만듭니까?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을 보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망가져? 죄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그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기여지. 그 기여지 뭐 그래. 기여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마귀의 일을 내라.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영향력이 마귀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열어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뭐예요? 한번 들어오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막 자잘하게 망가뜨리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죄 하나 짓는 거 그 기호 차이인데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 들어와서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죄는 다 그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마음의 평강과 나의 마음의 기쁨과 나의 마음의 행복과 나의 마음의 아름다운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다 그려놔 놓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모델을 못 찾아가고 그림을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못 찾는 게 모델을 아무리 좀 비열하고 좀 예수님 배반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고 못하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가서 보니까 진짜 가룟 유다에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너 내 모델이 되라. 이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모델을 내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 모델이 됐던 동일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예수 모델이 됐던 정말 아우라도 그 모양도 그런 것도 예수님처럼 고상하고 인기가 품격이 났다는 사람인데 몇 년 사이에 가룟 유다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요? 죄가 저예요.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약하는 아들을 그대로 볼 수 없는 아버지처럼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정말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죄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은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에서 유래된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 굽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제사장이 가져와가지고 그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염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아요. 아사셀이라는 건 뭐냐? 아사는 염소를 떠나고 셀은 뭡니까? 이 떠나가다 뭐 이렇게 막 멀리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 이래가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다 드릴 때 하느님께 드릴 이 염소는 그 잡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막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속하도록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거기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래 이 사람 2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저 강야로 나가요. 염소가 다시 못 돌아올 정도로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염소를 놔버려요. 그럼 그 염소는 막 가서 강약길을 헤매다가 맹수에게 찢어 죽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그래갖고 그걸 끝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죄가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염소처럼 우리 죄를 속하였고 그래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먼 곳에 부림을 뗐다 이래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하는 게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치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염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자기는 한데 짊어지고 그 강야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그 강야에서 쟁쟁 찢겨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이 염소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험도 없고 피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어서 영문 밖으로 천국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 모진 수치와 멸치 가운데 죽게 만듦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그 수치와 모욕의 그 영문 밖으로 끌고 와서 그 위에서 찢겨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것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이제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죄를 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피동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파괴되고 멸망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볼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저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당신의 발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우리 죄악의 짐을 짊어진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그 제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난 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의 그 판결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존귀를 당하시기에 합당하신 그 승리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구나 가셨구나 아멘 사순절마다 기억하는데 그걸 참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어떤 늙은 미국인 하나하고 젊은 이 한국인처럼 보이는 청년 하나가 강원도를 찾아왔어요. 아주 강원도 깊은 산골로 찾아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길이 끝나는 대로 내려가지고 그 산을 깊이 들어가지고 한참 찾아 헤매다가 이 두 사람이 그 산골에 잡초가 우거진 한 곳에 머무는데 거기 작은 봉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늙은 그 아버지는 그 미국인이고 이 청년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어머니 묘다. 내가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그 1.4.5대 때 이제 늙은 이 군인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였는데 그 1.4.5대 때 뭡니까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것도 막 엄청 하는데 그 구태하면서 차를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어디 가는데 갑자기 그 기름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 차가 옥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 보고 이제 기름을 빨리 이제 구해오라고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차에서 서 있는데 어디서 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가 어디서일까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막 덮여 있는데 눈이 이렇게 붕 덮여 있는데 그 눈 안에서 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이게 막 커피 파본 거예요. 파보니까 이제 막 태어난 막 아직 태어난 아기가 뭐 머리 빨갛게 생 채로 막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엄마가 아마 그 산모 같은 모양이에요. 임산부가 아마 피난을 오다가 그 산에서 이제 혼자서 아기를 낳은 모양이에요.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제 그 추위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아기가 우리가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애를 쌓아안은 거예요. 쌓아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벌거벗은 채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보고 이야 이게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구나 싶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고 그리고 그 얼어붙은 땅을 거기서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후퇴를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막 자라면서 막 사춘기가 막 되면서 자기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막 굉장히 고통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버려가지고 여기서 있게 했는데 이게 막 사춘기 애가 막 굉장히 막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따진 거예요. 나는 왜 부모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막 그러느냐고 하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네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를 버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통에 영하 20도가 눈부럽쳤는데 너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를 살려주시고 당신은 죽은 분이 너 엄마다. 너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춘기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전화하고 어머니 무덤을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산골짜까지 가서 그 무덤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들이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 하더니 그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 눈을 싹 썰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 그 영하 20도가 넘는데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또 바깥을 옷을 벗고 그래 그 무덤을 다 덮어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벌거벗은 채 그 추위면서 엄마는 이렇게 죽었겠네요. 어머니는 이렇게 죽으셨겠네요. 하면서 그 무덤을 끌어가면서 막 울었던 그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 한 벌 한 벌을 벗어 던지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자기는 그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고귀함과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당신의 존귀함을 다 벗어던지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30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였지만 당시 남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2년 6개월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황. 근데요, 지금 말씀은 담담하게 하시지만 아버지가 직접 112 버튼을 눌러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잡아가 주세요 말하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가늠조차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가족이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래요. 놀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다시는 안 할게요. 또 해요. 화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폭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 폭행도 하고 뭐 별 행동들을 아주 다 하죠. 네. 그러고 나서 그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모로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네.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끊게 하는 것. 그 끊게 하려면 지금은 이 정도 상태에 왔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맡겨.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과 1분 전에는 제가 막 고통스러웠는데 딱 1분 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원히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정말 막 기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회사 열심히 하자. 돈도 많이 벌자.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마약하는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죠. 그럼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럼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일을 교회하고 함께 하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의 마약보다 더 우리 인간을 정말 파괴시키는 그 죄악에 굴려서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거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내 결단을 가지고 싸우고 내가 뭔가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내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싸우지만은 이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오너라, 죄가 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없애주셨고 깨끗이 사라지게 하셨고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씌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내가 몸부림치고 막 이래도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기호라고 말하고 취향이라고 말하고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이것은 죄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담대히 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제약을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정말 영문 밖으로 걸어가셔서 그 제약을 지옥 끝까지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 아래까지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와 짜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와 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